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제가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한번 잘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장 11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 출애굽기 본문의 말씀은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애굽 생활을 하고요. 이후에 미디안 광야 생활을 하는 80년의 인생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모세의 나이가 가늠되지 않죠. 그러나 이후에 출애굽기에서 계속되는 이 구절들을 보면 애굽에서의 모세가 장성하는 이 나이가 40세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뒷부분에 설명이 되어 있기도 하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구약에 대한 스토리를 짤막하게 언급하는 설교가 나옵니다. 거기서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 뒷부분에 나중에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게 될 때의 나이가 80세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나이가 가늠이 되지 않으나 이후에 모세에 대한 덧붙인 설명을 통해서 나이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은 오늘 본문을 보는데 중요한 단서를 하나 제공합니다. 사실상 80년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애굽에서의 40년의 인생, 그리고 장성하고 나서 미디안 광야에서의 생활 40년의 인생, 이 80년의 인생이 너무나 짤막하게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은 이후에 모세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있으나 오늘 이 본문에서는 모세의 인생을 크게 주목하지 않는 겁니다. 모세의 세밀한 인생을 다 거론하지 않고 80년의 인생을 단축해서 몇 마디 말로 소개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모세의 인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시선을 다시 한번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한번 1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우리가 이 사건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여러 성경의 설명들이 좀 필요한데요. 우선 히브리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잠깐 손으로 표시하시고 히브리서 11장 24절을 한번 가보죠.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25절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 두 구절만 봐도 모세가 어떠한 심정으로 지금 애굽인을 쳐 죽이는 사건을 맞이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생각이 별로 없이 밖에 나갔다가 애굽 사람을 우연히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보는 것에 대해서 충동적인 분노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이라고 다른 성경에 덧붙인 설명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자라오면서 그의 삶은 철저하게 자기 동족을 잃어버린 채 애굽 생활에 만끽하면서 자라왔던 것이 아니고요. 40년 동안의 삶 가운데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 가운데 애굽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에 40살로 장성을 하게 되자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는 단계까지 이르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는 밖에 나아가서 자기 동족을 살펴보게 될 때 아무 생각 없이 간 게 아니라 나는 정체성은 이스라엘 백성이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통받는 것에 대한 길을 자기 스스로 이해하고 있으며 바로의 공주의 딸로 칭함받기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칭함받기를 스스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사도행전 7장입니다. 23절부터 읽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도행전 7장에서 보게 되는 건 자기 동족의 괴롭힘 당하는 것을 보고 살인을 저지르게 될 때 어떤 생각으로 지금 모세가 하고 있냐면요. 내가 이렇게 그들을 구원해 내므로 저 사람들이 나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시는 것을 깨닫겠지라는 마음이 있는 것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며 동족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내가 애굽 생활에서 커왔으므로 나의 이 손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에 대한 깨달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럼 다시 한번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 볼까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11절을 읽으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의도적으로 나갔고요. 의도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그를 구해내리라는 마음을 먹죠.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 속에서 죄의 낙을 즐거워하는 것을 뿌리치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으며 자기 손을 통해서 그가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이해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고 봤던 겁니다. 그래서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이 보다라는 단어가 지금 11절, 12절에서 3번 등장하거든요. 의미 있는 단어입니다.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13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우리는 이 내용이 쉽게 이해가 되진 않을 겁니다. 어찌 보면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굉장히 많은 권위를 가진 이 모세의 삶이 애굽 사람 한 명 죽였다고 해서 금방 내쫓게 되는 신세가 되거든요. 이것은 물론 거기에 있는 정치적인 관계가 바로가 왕으로 오를 수 있는 나름의 권위를 지닐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체가 위기감을 느껴서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하고 쉽게 처단하려는 정치적인 여러 배경이 있을 순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일반적인 정치의 흐름 말고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바로 스스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확고했고 애굽에 속하지 않으려 했으며 그 왕좌를 차지하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에 대한 선택과 의지가 다분했음을 알게 되죠. 그러므로 이미 그 안에서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그 안에서 벌써부터 나름대로의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선택이 이르자 그를 죽이게 되는 배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모세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마주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무엇을 보았다라는 것에 대한 세 단어,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다라는 단어, 14절에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제가 제목을 굳이 정하자면 예고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고편. 지금 모세의 이 삶, 80년의 삶을 몇 가지 단어로 간추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이 봤다라는 단어가 나중에 24절에 한번 가볼까요? 24절.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봤고 나름대로 자기의 행동을 취한 것에 대한 결과는 미디안 광야로 나아가는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주목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살피게 될 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하나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움직이는 것에 대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동포를 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을 치시거든요. 모세의 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침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결국 모세가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 되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이시며 우리의 재판관 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시선을 안내하게 됩니다. 짤막한 모세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이러한 모세의 미디안 광야의 삶이 40년인데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는 삶이 광야 아니겠습니까? 모세로 하여금 이미 그 삶을 먼저 경험하게 하죠. 광야의 삶의 익힘을 통해서 지도자로서의 걸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세밀함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6절,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러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말은 평소에도 굉장히 많이 늦었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평소에도 어떤 목자들이 이 딸들이 우물을 기를 때 자기가 먼저 취하는 사건이 다분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괴롭힘이 다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모세의 도움을 통하여서 빨리 온 겁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늘 늦게 오더니 너네들이 늘 그렇게 당해서 빼앗기더니 왜 오늘은 일찍 왔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입니다. 모세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건져냄을 받았다 이거든요. 모세의 인생의 자체가 건져냄을 받은 인생이고 지금 딸들을 도와주면서 건져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낼 것에 대해서 우리의 시선을 옮기고 있는 겁니다.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십니까? 바라보았다, 쳤다,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그리고 마지막 건져내다. 이 모든 단어가 사실상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대한 전조 현상입니다. 20절,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포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또 다르게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셈이람.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는 것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 자체는 애굽의 왕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삶보다는 주인의 삶으로 살았다고 볼 수 있죠. 이런 모세의 삶을 나그네로서의 삶으로 진정 경험시키시는 겁니다. 본인도 나그네의 삶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취하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하여서도 지금 모세는 자기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23절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피날레를 마치는데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드디어 여러 해가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의 탄식 소리는 더 커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더욱더 커져서 하나님께 올라갔다, 상달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마지막 이 기억하셨다라는 단어도 알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그들의 소리를 들으신 거고요. 언약을 기억하신 거고요. 자손들을 돌보신 겁니다. 이 돌보셨다라는 단어가 보다라는 단어거든요. 앞에서 나왔던 보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알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평소에도 듣고 계신 분이죠. 그런데 듣는다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평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시는 분이죠. 그런데도 특별히 돌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소에도 아시는 분이죠. 그런데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강조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건 창세기의 언어를 익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요셉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문구가 등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동행하셨으니 라는 단어가 강조되는 걸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죠. 하나님은 평소에도 동행하고 계시나 요셉과 함께 특별한 동행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평소에 들으심, 평소에 살펴보심, 평소에 그들을 암과 다른 특별한 들으심, 특별한 보심, 특별하게 그들을 알고 계심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씩 하나씩 차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죠. 마지막으로 창세기 15장 16절 하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 중요한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는 내용인데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이미 400년 동안의 괴롭힘을 받는 것에 대한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그것이 13절이고 16절에는 4대 만에 나중에 땅으로 다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씩 하나씩 차올라서 특별한 하나님의 들으심, 특별한 하나님의 살피심이 나중에 나오게 되는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선 이것을 때가 참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며 우리를 알고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은 이스라엘 자손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참해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이르자 특별한 하나님의 들으심으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특별한 하나님의 관찰하심으로 그들을 관찰하시며 특별한 하나님의 알므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죠. 오늘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걸 알고 있죠. 임마누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들으심이 차고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특별한 들으심이 우리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관찰하고 계시나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 특별한 하나님의 보심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며 하나님의 가르침에 예민하게 다시 한번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반적인 들으심과 관찰하심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특별한 하나님의 들으심과 특별한 하나님의 관찰하심으로 하나님의 사건을 우리 가운데 경험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 하루의 일상 또한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정을 읽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일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는 그 일상 가운데 놓여 있으므로 언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너무나 무지한 가운데 있나이다. 그러나 하나님, 모세의 80년의 삶을 통해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들으심, 특별한 보심, 특별한 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듯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내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때가 참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을 목격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